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로마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매일 1만 명 이상 이 방송을 시청하며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BN 방송이나 혹은 재림마을 또 카스다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 로마서 연구를 치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언제든지 찾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로마서 강의할 때 좀 눈을 뜨고 강의하라고 하는데 제가 눈을 뜨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눈이 작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더군다나 조명이 있어서 더욱 눈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제 8장을 공부합니다. 우리 교과서로는 9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그런 제목입니다. 기역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토의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정죄함이 없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이며 그 차이는 어떤 것들인가? 또 왜 모든 피조물들이 아직까지도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우리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토의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7장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7장의 전반부는 율법의 얽매임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로마서의 후반부는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래도 죄 때문에 죄의 무거운 그 짐,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옛사람의 그 못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기 전의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7장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8장은 이제 광명한 아침이 돌아옵니다. 승리의 노래가 외쳐지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7장과 8장의 분위기가 다른가? 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앙의 어려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의문, 그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속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편지서를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왜 바울을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까? 왜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나리라. 앞지 않은 로마도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우뚝 서리라. 그날이 오면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노래하리라. 그날이 오면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메시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죽었다, 승천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야말로 메시아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이단들이었어요. 박멸해야 할 이단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죠. 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영생은 어디 있나? 우리들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그때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눈에서, 바울에게서 유대인의 그 그릇된 교리들의 비늘이 벗어지고 이제 모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외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새로워졌고 이미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신학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신학이고 기쁜 신학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언젠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죄의 굴레에서,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는가?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육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양자의 신학이죠.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고통과 영광의 신학입니다. 31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대한 승리의 외침, 승리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특별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위대한 승리의 외침은 로마서의 절정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로마서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붙어있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 로마서 8장을 펴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9절까지를 소리 높여 외쳐보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하겠다고 하고는 무슨 고통이 있는지 계속 울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고통이 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뭘 그렇게 애통해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고 제가 같이 전화를 사이에 두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승리의 외침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입니까? 외침입니까? 아마 그 집사님도 이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 주제로 가보시죠.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제목으로 주제절은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가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인가?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죠. 이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첫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두꺼운 책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너무 어려우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것은 같은 말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이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들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도, 구원도, 성화도, 완전도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도덕적인 무슨 변화나 도덕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아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음식을 나누는 것 같은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좀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혹은 성부사전에서 그리스도 안 혹은 예수 안을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어렵게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가 없는가? 우리 다 아는 문제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는 것은요, 정죄가 없으니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정죄가 없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치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 10번째 재앙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그나들은 정죄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정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았고 우주의 어떤 존재들도 그날 밤 피 속에 있는 그나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용서받았음을 증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피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이 우리의 완전을 대신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기 때문에 온 우주가 그 피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복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3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2번 그 로마서 8장 2절에 왜 정죄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없는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정죄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각적인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반대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 것, 로마서 5장에, 로마서 6장에 죄의 종에서 사는 것, 로마서 7장에 율법의 얽매임에서 사는 것, 로마서 8장에 죄의 싹신 사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제 정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에서, 성구사전에서 그리스도 안을 쳐가지고 예수 안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수십 개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게 됩니다. 무수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고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성구사전에서 그리스도 안을 검색해 보면서 어떤 방법,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한 가지로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주 입으로 표현해서, 말로 표현해서도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항상 우리 문 밖에 계셔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요. 문만 열면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나 할머니나 누구든지 문만 열면, 마음 문만 열면, 소원하기만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 둘째 날로 한번 가볼까요? 둘째 날은 정죄가 없게 하는 것, 즉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는데, 이 정죄가 없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 번 배웠죠. 이 주제를 한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뭡니까? 뭐 우리 죄를 상징하죠. 율법이 죄 때문에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란 것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죄된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이 땅에 탄생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토의할 문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같이 토의하시면서 서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뭐가 상처가 났는지, 혹은 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씻어야 되겠다, 혹은 뭐 약을 발라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렇지만 거울 자체가 상처를 치료해 주거나 얼룩을 지워주거나 혹은 뭐 깨끗이 씻어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게 그 율법의 한계죠. 이것이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율법도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았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성육신의 아름다운 그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같으신 그런 높은 분이 우리 타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모셨다. 여기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 겉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4,000년 동안이나 타락한 그런 죄로 약해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오셔서 무수한 고통, 우리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을, 유혹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죄된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분의 신분만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남은커녕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그것은 우주가 용납하지 않고 사단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셨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육신의 아름다운 신비는 아무리 우리가 명상하고 연구해도 부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용서하셨을까? 오직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목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제절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피조물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 지키기에 불가능한 율법을 피조물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이것은 피조물의 잘못이 아니라 창조주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같은 조건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과 같은 조건에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4,000년 동안이나 약하고 타락해서 형편없이 약해진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온 우주도 인정할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러면 세 번째 날로 보겠습니다. 이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주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그런 제목입니다. 주제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토의할 문제는 여기서 육신이란 말과 영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삶은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여기서 육신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가지고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은 영은 살아서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둘로 그렇게 가르지 않아요. 육체와 영혼은 말로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따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부활이라는 것은 천당에 간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이 의미가 하나도 없죠. 완전히 죄인으로서 무로, 흙 속으로 돌아간,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흙으로 돌아가라. 완전히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간 인간이 주님께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으로 흙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천당에 간 영혼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육신과 영이라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죠. 성경에서 육은 보통 죄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은 5절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죄악 속에서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육적인 거예요. 죄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8장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잘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세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네 번째 날 연구 주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시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다가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섯째 날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양자의 신학.
고통과 영광의 신학, 승리의 신학,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하게 됩니다. 8장 14절부터 39절까지죠. 주제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하죠. 우리말 성경에서 아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친밀하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째 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도의할 문제는 바울은 왜 여기서 이 양자라는 말은 바울만 사용했어요. 로마서에서 3번 바울만 사용했습니다. 왜 친아들, 친딸이라고 하지 않고 양자라고 했을까? 두 번째, 양자는 종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가?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위대한 승리의 노래, 승리의 외침은 누구의 노래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참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 크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왜 양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인데요.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죄된 인간을, 죄악 속에 사는 인간을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타락 이후에는,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죄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친아들과 딸로 양자로 들이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삶과 이 아들과 딸이 된 양자의 삶과를 비교하고 싶은 것이에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비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한번 양자는 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이걸 표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양자가 되면은, 또 양녀, 딸이 되면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죠. 삽시간에 달라집니다. 무슨 긴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 그때부터 내가 너를 딸로 삼고 싶다. 그때부터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주인님, 주인님 하고 두려워하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아들과 딸에게 아들과 딸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상속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 것이죠.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은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종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그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딸이니까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삽니다. 네 번째는 종의 모든 의무와 계약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굴레들, 계약관계, 율법의 조문들, 그런 데서 이제 해방돼서 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보다 더 엄격하게 살아도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지 않아요.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녀로서의 특권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누구의 아들과 딸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그런 엄숙한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죠. 이제는 이 벅찬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모든 피조물들이 왜 신음하면서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죄의 영향 속에 삽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물론 구원과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내 것이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과 영생이 즉각 지금 내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고, 온 우주가 볼 때는 우리는 아직도 이 죄 속에서 사는 불쌍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과 이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위대한 승리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주에 도대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도대체 그 구원을 뺏겠느냐? 그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는 내 편이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으니,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으실 거다. 구원을 왜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참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말씀이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주에 없던 존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우리를 정죄하려면 그리스도를 정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위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누가 그 사랑의 줄을 끊겠느냐? 이 위대한 승리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믿음에 의심이 갈 때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펴서 소리 높여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